미국 서해안에서 바닷고기들을 동부 해안으로 이동시키면서 충분히 서식할 환경과 먹이를 넣어주면서 일주일 동안 수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동 때는 문어와 같은 잡아먹는 흉어들, 천적들을 넣어서 바닷속 같은 생존 투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고기들이 안 잡아먹히려고 안간힘을 써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사히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인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활기차고 더 능력 있고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재림의 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배도라는 거는 원래 헬라어로 따지면은 한때 그가 진 신앙을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것, 개종하는 것, 뭐 배신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어, 마지막 날이 이뤘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출현하는 것이 진정한 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징조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불법한 자, 악한 자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마침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불법자뿐 아니라 그의 미혹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초기에 모든 교회에서 예수의 재림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즉 역사는 이미 이뤄진 일이니까 물론 이제 기록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크게 달라질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의 문제 혹은 종말의 문제는 아직 다가온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된 거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어떤 자들은 바울이 말한 갑작스러운 재림을 즉각적인 재림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요케 할 뿐 아니라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죠. 가끔 이 재림의 문제들을 잘못 이해하고 지식이 짧고 또 믿음이 없고 한 경우에는 예전에 그 1999년도에 그 재림의 문제와 같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접근을 하든 뭐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그게 올바른 성경적인 전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일을 모두 포기하고 언제 재림될까 하루 이틀 기다리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어려움이 많은 교회니까 더 각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가까웠다는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다양한 해석들, 다 억측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묘사된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에 대하여 교훈하라 얘기하는 거죠. 뭐 또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누구이냐라는 문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로마 교황이라는 주장도 있고 러시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뭐 아랍 어쩌고 뭐 심지어는 뭐 중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와 같이 또 그런 음모론에 입각한 굉장히 비밀 결사단체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러나 그도 개인적인 해석들일 뿐이지 무엇이 정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다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 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근데 누가 될 것이냐? 그건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언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뭐 로마 교황이다, 뭐 그걸 꼭 집어서 미국 대통령이다, 뭐 러시아 대통령이다 얘기해봤자 그건 그 딸이 돼봐야 알아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할 확률이 있고, 또 음모론의 입장에서 또 그거 가려져 있지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세력들이 교회를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누구라고 꼭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가 쉬운 생각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뭐 경건주의, 신비주의, 환상주의, 이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빠져도 좀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정치와 이런 거에 너무 빠져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단 사회로는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문제가 많고, 그런 여러 가지 거짓 유혹과 이런 것들이 신자들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 그것은 다 거짓 능력과 거짓 기적들이다.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셔서 거짓 것을 사람들을 믿게 하시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한 거죠. 또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야, 하나님 정말 못됐다. 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빠지게 만드느냐. 그럼 하나님이 너무 무성의하고 은혜가 없고 그런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종말의 날이 언젠지 우리가 딱 날짜를 지정해 놓고 믿기 한 달 전, 일주일 전, 심지어 하루 전에 다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입장에 관해서,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참된 믿음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용어를 잘 씁니다만,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종교냐? 당연히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기관을 갖고 있죠. 그런 틀을,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너무 없으면, 예를 들면 다석 함석헌 선생 같은, 다석 유용모나 CR 함석헌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의 사상들은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무교회주의, 퀘이커교도나 무교회주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형식을 전혀 배제해버리고 하는 것. 저도 형식은 상당히 배제하는 것 쪽에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무교회주의처럼 교회 조직도 없애고 다, 지금도 무교회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니까 교회가 없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면 실제로 교회를 안 만들고서 조직도 안 하고서 교회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힘들어요. 물론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이렇게 따져서 산속에 들어가 톡을 해서 혼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죄 지을 일도 별로 없겠죠. 문제도 별로 없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 이 기회, 기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것은 한마디로 진정한 가라지와 진정한 알곡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문제가 없을 때, 다 잘 될 때, 그게 드러나겠어요?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어요. 다 좋은 신자 같이 보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달라져요. 그때 진정한 신자와 아닌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거다. 그러니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사랑으로 성도들을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 죄인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셨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전통을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뭐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뭐 사실 한 80% 정도는 그냥 보수적인, 소위 복음적인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교 역사에서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가 들어왔고, 사실은 그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을 논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극우적인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좌파적인 교회 혹은 진보적인 교회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뭐 교단으로 따져도 뭐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뭐 복음교회라든가 뭐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든가 그냥 몇몇 뭐 성공회라든가. 근데 그 교단들이 뭐 교단 숫자보다도 교파가 감리교를 이렇게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 많아야 한 30% 정도가 소위 진보적인 그런 노선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보수적인 교파들,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른쪽에 서 있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게 진보적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외국에서 흔히 논하는 신학적 논제라든가 또 이 세상의 지금의 어떤 테마들, 태제들 뭐 이런 걸 갖고 논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오른쪽에 서서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건 한국 교회의 역사의 어떤 기본적인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가 정말 진정한 오른쪽의 중심에 있든 아니면 살짝 왼쪽으로 갔든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그런 복음적인 보수적인 노선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으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 혹은 정통파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느 정도 뭐 정말 뭐 손을 꼽을 정도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하는 사람이나 교파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전통을 지키는 거에 익숙해 있고 그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여기고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뭐 단지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다른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에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이 뭔가 거짓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짓 사설,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 뭐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어쨌든 참된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런 참된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노선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도전해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경우와 같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기타 등 그러면서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선 안에서도 또 그 파벌을 조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초기 교회 시대 때 굉장히 비일비재했다, 많았다는 거죠.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교회는 하나고 한 하나님 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느냐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나름의 논리와 뭐가 있어도 한 교회가 되지 못한 건 부끄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강조점이 다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교회가 못 될 이유도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교파적으로 교단적으로 하나가 될지는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연합 행사들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닌 교회였습니까? 부활절에 뭐 성탄절에 뭐 이럴 때 연합 집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힘들어졌어요. 기껏해야 두세 개, 뭐 한 세 개 정도로 연합회에 따라서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거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은 막 부활절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갖고 부활절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관이었죠. 뭐 중계도 해주고요,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나요? 어렵기도 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됨 연합 행사를 잘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어려워진 국면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가 좀 덜하신 분이어서 아주 고약하게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과 그렇지 않은 거짓 복음을 구분해 내려고 하는 거죠.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키즈를 하면 알곡은 남고 껍데기는, 가라지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악한 자, 곧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 것처럼 그도 사단의 능력으로 일할 뿐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바와 같은 여러 종류의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 참된 신자도 뭐 마찬가지고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적을 보면요, 와 이건 진짜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죠. 뭐 여러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특히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기서 굉장히 뭐 최자실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거기서 막 그냥 신유의 은혜가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아주 그냥 일취월장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 그 중에서도 뭐 병이 낫는다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편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편히 살다 가세요,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단 말이죠. 야, 그게 진짜 능력 아니야?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병 고침을 받았으니 이건 진짜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전혀 없었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문제는 그런 일을 행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고 재림하신 재림주이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뭐 따닥따닥 어떻게 해석을 하든 있어야죠. 아직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곧 재림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생에 오실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진정한 신자는 내 생애에 재림하실 예수를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긴박함, 그런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임해야 될 뿐이지 우리 생에 못 볼 확률이 어쩌면 더 커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 편히 내 생에 뭐 예수님 재림하신 모습 보겠어? 에이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이 곧 다가오신다, 곧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박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를 미혹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더욱더 집요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어렸을 때 이단 사이비 집단의 대표적인 거는 뭐 신앙촌 이런 거였어요. 뭐 박태선의 전도관, 뭐 신앙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옆곡에 가면은 또 승리재단이라고 영생교라는 게 또 생겨갖고 상당히 큰 무리를 일으켰고요. 뭐 기타 등등 기타 뭐 오대양 뭐 어쩌고 지금도 뭐 브라질의 집성촌처럼 자기네 공동 집단을 만들어 놓고 집단 이주한 세력들도 있죠. 그 지금도 많아요. 그 지금 최고로 이단 중에 큰 세력들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뭐 승리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신천지라든가 이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그룹들인데 자꾸 이제 분파를 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신자들을 유혹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신자들을 유혹해요. 야, 봐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교회들은
이거는 다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렸어.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지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성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신자들을 빼가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써붙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라는 명목으로 전도자들을 교회 안으로 집두시켜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데려가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를 갖다 넘겨받는 아주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미혹함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된 믿음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굳게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환상과 표적에만 두는 것은 위험해요. 신비의 체험은 참 은혜롭고 정말 신비하죠. 그 경험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좋죠. 그 자체만으로 뭐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신비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해야죠. 예. 뭐 우리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해갖고 일체의 그런 체험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참된 신앙으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조차서는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말씀에 바로 서고 팩트와 역사와 신학과 뭐 이런 이성적인 것에 또 기반을 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기적들을 얼마든지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신앙의 기초를 말씀으로 더욱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옳은 신앙이 있는 건지 그릇된 신앙이 있는지 보려면 말씀에 첫째 기반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전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다 이렇게 교단 이름을 명시하고 이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번지수를. 예를 들면 우리 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족보로 얘기하면은 중시조점 되는 거죠. 뭐 중시조,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시조점 되는 거예요. 그 위로 가면 종교개혁을 했던 깔뱅이나 루터나 뭐 쯔빙글리나 뭐 이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우리가 후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회니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로 가면 어거스틴이나 바울이나 뭐 예수까지 이르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걸 증명하려고 교단이라는 걸 만들고 이름을 정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그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팩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불가피한 거예요. 아까 뭐 무교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무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조직해 놓으면 그거야말로 어떤 코미디 같은 일 아니겠어요? 무교회주의의 정신은 칭찬받고 혹은 옳은 측면이 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무교회주의를 한다고 해서 교회를 조직해 놓은 것은 코미디, 딜레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이라는 형식을 빌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거 없이 조직도 없이 그냥 아무런 조직 활동하지 말고 그저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땡 치면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또 거기에도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형식과 본질이라는 측면을 잘 유지를 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조직교회와 무교회주의 뭐 이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비한 체험과 말씀 뭐 이런 신학 이런 것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만 파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을 병 고침을 낫게 했다고 참된 신앙이 되고 막 이러냐? 그렇지 않더라고. 나중 가면. 그럼 신비한 체험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논하고 오직 신학과 말씀과 뭐 이런 걸로만 파고들면 그러게 되느냐? 무미건조한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균형을 가져야 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굳건하게 전통을 지켜라. 어떤 전통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일까? 그게 우리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거짓 교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죽은 뭐 통일교 문선명이도 있고 재림주라고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숱하잖아요. 한국에 예수만 뭐 120 몇 명이다 뭐 이런 통계도 있었으니까 서로 지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지 않으셨어요. 재림 예수가 오시면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가 않아요. 더 험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아주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이 괴계가 아주 더 극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돼갈수록 더 힘들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을 마무리하시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훈자들과 거짓 사상들을 우리가 쫓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굳건하게 그 전통을 지켜라. 너희들이 옆에서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떤 일들도 전부 이겨내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양날의 날성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함께해서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오직 미혹의 날, 유혹의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의 전조 증상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굳건하게 전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